주신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몇 주일 전에요, 이제 갑자기 피자가 먹고 싶었습니다. 제가 당이 있어서 먹으면 안 되는 걸 알지만 왜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막 먹고 싶을 때. 그래서 냉동실을 열고 한국마켓에서 599인가로 아마 세일하는 냉동 피자를 한 판 사둔 게 있어서 이제 그 작은 피자 하나를 꺼내서 에어프라이어에 집어넣습니다. 그 박스에 적힌 대로 그 온도와 시간을 맞췄지만 그래도 중간중간 계속해서 그 문을 열고 이렇게 확인을 했어요. 우리가 가끔 에어프라이어 사용할 때 너무 태울 때도 있고 또 가끔은 좀 이렇게 속이 차가울 때도 있는데, 그날은 제가 아주 정확한 타이밍에 그 냉동 피자를 딱 맞춰서 꺼냈습니다. 눈으로 계속 확인하면서 타이밍을 잡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아내에게 아주 잘 타이밍 맞췄다고 칭찬을 듣고 함께 둘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599짜리 냉동 피자 그 작은 한 판을 데워 먹을 때만 이 타이밍을 잡는 게 중요한 건 아니죠. 네. 사실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과 상황에서 이 타이밍을 알고 타이밍을 맞추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방금 읽은 이 시편 66편 기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다루시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를 고백하면서 10절에서 먼저 은을 단련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하죠. 실제로 고대나 현재나 은을 재련하는 과정, 정제하는 과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은이 포함된 그 은광석을 불에 녹이지요. 돌과 다양한 불순물들이 이제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은이 녹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가벼운 불순물들이 위로 올라오지요. 그 슬래그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 장인들이 조심스럽게 걷어내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제 모든 불순물들이 다 걸러지고 순도 높은 은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과정에는 항상 이런 표현을 한다고 해요. 은장인들이 은이 충분히 정련이 되었는지는 장인이 그 은에 자기 얼굴을 비춰보면 안다. 즉 얼굴이 비춰 보일 때까지 그 은을 정련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 은 재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비유해서 오늘 시편 기자는요,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다라고 말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여정도 그런 것 같아요. 한번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고 해서 한번 크게 하나님께 훈련받고 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녹아졌다고 해서 한 번에 완벽하게 순도 높은 은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온갖 불순물들이 섞여 있고요, 또 자주 묻습니다. 사람마다 그 불순물의 종류는 다르겠죠. 믿음도 있겠지만 그 안에 인간적인 계산이라는 불순물도 들어가 있고, 우리 안에 순수한 믿음도 있지만 자기 방어와 자기 보호도 들어있고 또 여러 종류의 두려움도 섞여 있을 겁니다. 우리 안에 순수한 믿음도 있겠지만 내가 정한 봉사나 사역의 한계, 내가 정한 헌신의 어떤 상한선과 하한선이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공동체 안으로 몇 걸음을 들어갈 것인가, 내 삶의 현장 안에서 얼마만큼 그리스도인을 확인하고 나타내며 드러내며 살 것인가, 사실은 그런 온갖 종류의 순수하지 못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사실 우리 안에 다 섞여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말은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불순물 섞여 있는 요소들을 걸러내시고 녹여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고 재련하시는 방법, 불이 있고 물이 있고 또 망치질이 있지 않습니까? 뜨거운 불에 들어가게 하셔서 불순물들을 녹여내시고 또 차가운 물에 들어가게 하셔서 우리를 그 속사람을 특히 더 단단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망치로 두드리시면서 우리의 삶의 모양을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도구가 될 때까지 계속 우리의 모양을 잡아가십니다. 칼을 만들 때가 다르고 홈이나 낫을 만들 때가 다르십니다. 하나님 다르시죠. 방패를 만들 때가 다르시고 또 도끼를 만드시는 것도 다를 겁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용도든지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이 땅을 사는 동안 반복해서 정련되고 또 재련되어 갑니다.
그렇게 점점 순도가 높아지고 강도가 높아지죠. 점점 세밀하게 다듬어져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 더 예민한 일에 다양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이론이 현실이 될 때 우리에게 제일 힘든 부분은 이 반복인 것 같아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뜨거운 불에 들어가고 좀 차가운 물에 들어가고 망치를 몇 번만 좀 얻어맞고 딱 끝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반복이 있어서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또 이런 상황을 나에게 주십니까? 하나님 이전 교회에서도 이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왜 또 여기서도 이렇습니까? 이전 직장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서 그렇게 어려워서 거길 떠났는데 왜 여기서도 또 하나님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자, 이렇게 질문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직 조금 더 남았다. 아직 더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순도가 높아져야 한다. 조금 더 세밀하게 다듬어져야 된다. 조금만 더 내가 다 생각이 있어서 쓸 데가 있어서 그러는 거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늘 우리는 결과를 빨리 알고 싶어 합니다. 빨리 무언가가 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제는 2시간짜리 영화를 보는 것보다 15분짜리 편집본을 더 많이 보고 12부 14부짜리 드라마 전체를 쭉 보는 것보다 한두 시간짜리 그 편집 요약본을 더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과를 보고 싶고 빨리 알고 싶지만 하나님은 때론 우리 삶의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과정을 한 번도 하나님은 소홀하게 다루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하는 것 같다고 했는데, 그럼 이 단련이 어떤 것인지를 쭉 성경이 말하면서 11절에 보니까 우리를 끌어서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무거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다니게 하시고 우리가 물과 불을 통과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물에 걸린다는 것,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말이겠죠.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물에 걸렸으니까요. 무거운 짐이 우리 허리에 메어져 있다는 건 뭐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속도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속도로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더 큰 힘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간다는 말은 이 비유인데 무시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막 상처를 입는 그런 상황이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다닌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악인의 형통,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의 형통을 우리가 계속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지켜봐야 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물과 불을 통과한다는 말, 자주 하는 표현이죠. 내 마음대로 숨쉬기 어렵고 마음대로 움직이기 어려운 그 물을 통과하고 또 위험하고 위태롭고 그리고 두려운 그 불을 통과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는 그 과정인데 사실은 답답하죠. 이왕이면 꽃길 걷고 꽃가마 타고 고생과 어려움 없이 한생 이 땅 살다가 그냥 주님 곁으로 가면 참 좋겠는데 성경 어디에도 우리에게 그런 인생을 보장하신 기록은 없어요. 그래서 기복신앙을 추구하거나 이 땅 안에서의 만사 형통을 바라면서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 믿다 보면 당연히 온통 실망할 일뿐입니다. 온통 낙심하고 믿지 않아야 될 이유만 가득해져요. 교회에 나오면 나올수록 연약함과 사람들의 부족함과 믿는 자들, 특별히 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의 부끄러움이 더 보이니까 오히려 하나님부터 더 멀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 빛에서 멀어지고 어둠 안에 머물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도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다양한 종류의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고 있어요. 근데 어느 한 분이라도 내가 원하는 때에 모든 것이 맞게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법은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우리는요, 내가 원하고 기다리는 딱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정확히 그때 허락해 주시는 일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보다 때로는 앞서 행하시는 경우도 많지만 거의 대부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좀 더디 행하시는 것 같아요. 더 느리게 오시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지연, 하나님의 더디 오심을 오늘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지연은요, 거절이 아니라 준비라는 거죠. 우리가 답답해하고 안절부절하고 어쩔 줄 몰라 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연하심은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지연하심은 그래서 믿음으로만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은 신뢰하고 순종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허락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 중반절 이후의 하반절이 그 증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과 같이 단련하시는데 그물에 걸리게도 하시고 무거운 짐을 허리에 차게도 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물과 불을 통과하기도 한 이후에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내셔서 풍부한 곳에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풍부한 곳, 풍성한 곳은 당연히 문제가 해결되고 부족함이 없고 그 때가 해결되고 아쉬움이 없고 더 필요한 게 없는 그런 곳을 말하지만, 근데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풍부한 곳으로 인도한다는 그 풍부한 곳이 아닙니다.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우리를 주님이 끌어내신다는 부분이거든요.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그 힘든 시간에서 그 어려운 곳에서 빠져나왔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끌어내셨다라고 기록해요. 우리의 삶의 주도권과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주님의 손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는 거죠. 비로소 우리는 그물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내셔야 비로소 우리는 모든 죄의 짐을 벗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내 마음이 뒤틀리지 않을 수 있고요, 물이 우리를 짓물지 못하고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온전케 되어가고 날마다 재련되고 정련되어감을 통해서 우리는 더 순도가 높아지지만 그 높은 순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 순도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내가 볼 때 순도 높은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바라고 믿고 기다리는 그 믿음의 순도가 사실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언제 그 때에 대한 타이밍에 대한 신뢰가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한 신뢰예요.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폭풍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들, 그것들은 잠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빗나가게 할 수 있고 우리를 심하게 흔들 수도 있어요. 때로는 아예 멈춰 세우는 거나 불안하고 두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의 모든 인생에서 보는 다양한 종류의 폭풍과 어려움들, 풍랑들은요, 우리 인생의 목적, 그 소망의 항구 자체를, 우리가 가야 될 그 항구 자체를 바꾸는 힘은 없다는 거예요. 폭풍은 배는 흔들 수 있지만 항구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항해는 힘들게 할 수 있지만 목적지를 바꿀 수 없어요. 여기에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좀 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폭풍, 파도 위에 계신 분 계십니까? 인생의 폭풍은 그 파도 위에 있는 우리보다는 강해요. 맞아요. 하지만 파도 위에 계신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다는 것, 우리의 믿음이지요. 우리 다 삶에 부는 인생의 폭풍은 흔들리고 방황하는 우리 인생보다 강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파도 아래 깊이 흐르고 있는 그 깊은 물길보다는 감히 강하지 못하고 그 물길은 감히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You trust in my timing. You trust in my timing. 나의 때를 신뢰하고 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죠. I trust in your timing. 네, 내가 주님의 때를 신뢰합니다. 나는 정말 더 이상 기다리기 힘들고 더 이상 버티기 힘들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때를 내가 신뢰합니다. 주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이 말씀으로 인한 이 믿음의 고백을 담은
찬양 한 곡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이런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폭풍 주께서 함께 하시니 내 모든 필요를 주께서 채워주시네.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오늘도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주님, 그 능하신 손을 나 항상 바라봅니다.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You trust in my timing. 말씀하시는 주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I trust in your timing. 결국엔 이루실 주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 계시죠? 예레미야 29장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니라. 바라기는요, 결국엔 이루실 주님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 아직도, 왜 여전히, 왜 하나님은 지금도, 사실 우리가 참 하나님과 나의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힘들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시편 66편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신다고 하시잖아요. 기다리면 내가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우린 인생의 폭풍에 대해서 헤쳐나갈 힘이 없어요. 주님이 끌어내신다고 성경이 말해요.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You trust in my timing. 나의 때를 기다려라. 거기에 대한 대답은 뭡니까? 네 주님, I trust in your timing. 주님의 때를 내가 신뢰합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내 삶에 이루어질 때까지, 나타나질 때까지, 그때까지 믿음으로 의심치 않고 기다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